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다를 수도 있다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나에게 기준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너에게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의 기준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는다는 참으로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조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인생을 보고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해보시고 여기에 부닥쳐야 된다는 사실.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에 참으로 예수는 누구냐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고백하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그냥 전혀 확인 없이 지나갈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부닥치는 언젠가 한 번은 부닥쳐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부닥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그냥 자칫 종교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나에게 예수가 누구신가 이 부분이 부닥쳤을 때에 분명히 뭐입니까? 거기는 뭐가 따라오냐면은 미션이 따라오는 사실. 이게 부닥쳐야만 내 인생에 나에게 주신 미션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내게 미션이 정말로 그분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확인되어져 버리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가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됐을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미션이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는데 내 이름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택한 나의 그릇이 되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정말로 오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그때에 내게 주신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미션을 주셨구나. 이거 하라고 나에게 이 미션을 주셨구나. 오늘 정말로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좌와 시공과 초월과 이산철의 빛이 비추지는 역사는 일어날 것은 당연하시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빈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빌립이었습니다. 빈 곳 어디였을까? 사마리아는 버려진 곳, 사각지대, 재앙지대 버려진 그 빈 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란 말인데 이 복된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임신을 못한 자에게 복된 소식은 임신의 소식이 되겠고, 전쟁을 하는 국민에게는 전쟁의 승리가 복된 소식이 될 것이고, 왕에게는 왕자가 오늘도 태어나는 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사실. 빌립이 빈곳 사마리아에게 가져갔던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했던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사마리아 성에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됐다. 가장 복된 소식.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 문제 답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땅에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복된 소식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정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서 도대체 뭐 했냐 이 말입니다. 그 시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 무슨 박해였습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정도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이후에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주님이 주신 바로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내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다 흩어지게 돼 있고 흩어져서 오직 복음의 증인되어야 되는데 3,000명, 5,000명 10년의 그 시대에 약 25,000명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흩어지지가 않아요.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느라고. 그랬더니 온 문제가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구제라는 갈등에 빠져버렸대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뭐 싸우는 구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얻어먹는 그 먹을 거 구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때 큰 핍박의 환란으로 인해서 뭐 다 흩어버렸어요. 그 말씀 성취입니다. 어려움 같지요? 아닙니다. 문제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말씀 성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현실도 중요하고 사실도 중요하고 진실도 중요하지만 뭘 보라? 영적 사실을 보라. 부흥도 현실이고 먹는 것도 구제도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뭐는 없어요? 영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 영적 사실은 뭐였습니까? 박해를 통해서 흩트는 것이 바로 영적 사실이다. 그 응답이 바로 뭐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온 사건이고 스데반을 통해서 온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그것을 받던 빌립이 뭐요? 나 좋다 그러면 나도 저 스데반처럼 나도 뭐요?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나를 가서 전하겠다. 빌립이 선택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 영적인 치유, 정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 안진병에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뭐요? 치유되어지고 치유의 역사를 났다는 사실입니다. 요 치유가 무슨 치유라고요? 근원적인 치유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만난 사람들 혹시 병든 자 있습니까? 병을 치유하지 마시고 말하고 근원적인 치유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유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문제는 뭐요? 해결되게 있고 병은 치유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치유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흑암이 장악한 오늘의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이 흑암이 오늘의 장악한 그 현장은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술을 통해서 이미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현장. 이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에서 누굴? 두 사도를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게 되죠. 파송해서 가서 안수했더니 뭐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나버렸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마술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봤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저것을 하면 좋겠다. 나도 저것을 돈 주고 사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들은 찾아가지요. 가서 나에게 돈 주고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게 팔아라.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빌립을 통해서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베드로를 통해서 꾸준함을 듣지.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네가 정말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시몬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도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결국은 흑암이 장악한 그 현장에 사도들이 파송되어지고 시몬이 착각했지만 그 착각 속에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복음이 오늘 전파되어지는 바로 그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흑암이 장악한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대 상황 핍박이 있는 상황이요 현장 상황 흑암이 장악한 상황이었지만은 복음은 막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뭘 준비해놨어요? 237의 문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요? 에디오피아의 내시 국고를 맡은 뭐요? 내시.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오늘 뭐요? 그 국고를 맡았던 내시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에디오피아라는 땅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237을 준비해놓고 빌립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주께서 빌립에게 성령께서 오늘 뭐요? 빌립을 인도해서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광야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고 세를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에디오피아 땅에 뭐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이 준비한 70인을 세우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빌립과 내시를 하나님 준비해놓고 주의 사자가 거기는 뭐냐면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공과 초월의 한다. 보좌와 연결되어져 버리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 시공과 초월의 응답. 그 시공과 초월의 응답 속에 오는 것이 바로 뭐냐? 반드시 237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37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맞다고는 진실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반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 바로 숨겨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뭐요? 뒤에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보지만 그 뒤에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숨겨놓은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반대 것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 뒤에 것을 생각하세요. 문제 속에 숨겨놓은 것이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의 반대쪽에 뭐가 있나요? 이 눈이 없으면 사람을 못 도와주고 못 살리고 지도자가 못 되나요? 왜 우리 한국이 어렵습니까? 이런 눈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게 그렇게 되면 결국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것을 볼 줄 알고 반대 것을 볼 줄 알고 숨은 것이 뭔지를 볼 줄 안다면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생각해야 될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은 첫 번째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두 번째는 유일성의 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바로 뭡니까? 재창조의 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오직 한 길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유일성 한 진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재창조 한 생명이 바로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이걸 풀어서 좀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창세기 3장 절대 불가능에 있어서 절대 가능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절대 불가능의 절대 가능 그 비밀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얼마면 하늘 보좌의 방법이요 절대 가능케 하는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절대 가능의 비밀입니다. 이걸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인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육신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육신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죠. 그 예수 이름을 가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습니다. 그 죽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걸 보고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이번 주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도가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전도가 하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도하셨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 누굽니까? 사울은 핍박자 사울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바로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뭐 했던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돌 맞을 때에 돌 던지던 사람들의 겉옷을 맡았던 바로 그 청년이 오늘 핍박자 사울이다. 오늘 이 사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자기가 뭐 여러 성을 돌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오늘 뭐요? 예루살렘에 데려오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지금 뭐요? 다메섹에 가고자 준비하고 있던 이 오늘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건하게 믿었느냐면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다. 아, 그래 저 스데반은 돌 맞아 죽는 건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을 못 얻겠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당연한 거야. 하나님을 못 얻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를 잡아서 오늘도 옥에 가두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당당히 정말로 멋있는 일을 당당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이 말이에요.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 회당의 가져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오늘도 압송하게 데려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붉은 대낮에 그것도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에 빛이 오늘 둘렀는데 얼마나 이 빛이 밝았으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왜 갑자기 햇빛을 딱 쳐다볼 때 앞이 안 보이듯이 강한 그 불빛을 만나버리면 앞이 안 보입니다. 오늘도 이 지금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데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떴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어떤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은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사명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가 저들을 내가 잡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그 젊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이 사울의 청년의 모습은 아마 멋있고 대단했을 것 같아요. 다들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민민입니다. 다메섹을 가던 도상에서, 길에서요, 빛에 의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이름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길 가다가 여러분 이름을 누가 부른다. 놀래서 빠질 일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도 뭐예요? 빛 속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 빛에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때 사울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니십니까? 놀래 자빠진 소리입니다. 사실 주여 누굽니까? 이때 누가 대답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대답합니다. 사실은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뭐한다 박해하는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네가 박해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사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늘도 뭐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 자기 자신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에서 살고자 했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충격 이런 충격이 없겠죠. 자기는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자기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생을 걸고 일을 하는데, 정말로 그 부모랑 반대되는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막 그 부모를 위해서 오히려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데, 만나보니까 그 분이 부모라.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오늘 지금 사울의 모습이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다. 미션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미션이 따로 있다. 이 말은 무슨 미션입니까? 내가 설정한 미션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미션이 따로 있다. 이 말은 이것이 임하고 이것이 찾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오늘 우리 지금 자녀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된 미션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뭡니까? 이게 때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가진 탤런트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질문하셔야 돼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 청년 사울에게는 안 맞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안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 맞은 사울에게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것을 맞춰줍니다. 내가 지시할 것이 따로 있다. 네가 행할 일이 따로 있다. 그것을 네게 알려준 자가 따로 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그때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뭐였습니까? 보지는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은 장님이 아닙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고 이게 오늘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자들의 모습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성공자들이 누구라고요? 눈은 떴지만 장님이다. 이게 여러분이 만나는 성공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대면에 되고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요 성공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런 성공자가 되고 싶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눈은 떴는데 장님된 성공자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성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공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눈은 떴지만은 오늘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울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일단은 우리 자신이 뭐가 됩니까?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전환점.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유는 반드시 인간은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에서 전환점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직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안 일어났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 버리면 뭡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진짜 주님을 만나버리면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는 사실. 저는 나이 32에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나이 32에 저는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로 나에게 누굴까? 정말로 나에게 예수가 누굴까?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내 인생은 전환점이 찾아오고 내 인생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속에 밥을 오늘 거지도 하루속에 밥을 먹는데 내가 반복해서 살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나라의 의식주 때문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그거는 아니다. 그건 틀린 거다. 차라리 100년 인생인데 내 남은 인생은 의식주 때문에 살아서 되면 내 인생에 찾아온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고백했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고백하며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주님을 만남으로써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도 이후에 하나님은 준비해 왔습니다. 어디에다가? 현장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요? 70인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누가 있습니까? 70인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의 비밀을 알고 이미 사마리아 땅에 뭡니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진 사건을 알고 있고 다메섹에 이미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알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해놓고 누굴 만나게 합니까? 바로 사울, 청년 사울을 만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버리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놨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특징이 바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주께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뭐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조금 전에 오늘 뭐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여 니십니까 질문했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의 제자는 주께서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합니다. 다르지요. 제자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주인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제자에게 오늘 뭐야 말합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이미 뭐요 며칠 동안 그곳에서 오늘도 뭐요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사흘 동안 오늘도 누가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유다 집에 오늘도 뭐 다섯 사람 사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39편을 봐서 알지만 우리의 일어나고 앉고 일어선과 들어 눕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죠. 오늘 이 성령께서 주께서 마음이니까 오늘도 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알고 있고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가라는 곳에 뭐입니까? 오늘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유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유다의 집에 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고 만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오늘 보았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오늘 뭐요? 반문합니다.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핍박했던, 박했던, 오늘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심히도 많은, 적지 않은 박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왜 만나야 됩니까? 이게 오늘 아나니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지금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핍박해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아나니아가 걱정이 된 거예요, 살짝. 아니, 주님, 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알고 나를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보낼 때에 여러분의 생각에 이런 문제가 생각하고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가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께서 아시고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현장을 알고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아나니아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아나니아의 생각이에요. 주님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겠고 핍박자 사울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오늘 내가 알기에는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은 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 기억.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제 뒤에 것을 보고 문제 어디 반대 것을 볼 수 있다. 문제 속에 숨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숨겨놓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준비되어 있다. 이 아나니아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대답했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전상에 받아서 오늘 온 줄 압니다. 고백합니다. 이때 주께서 대답합니다. 아나니아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핍박자지만 이미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합니다. 너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린 거야. 너 생각대로 너 생각이 맞지 않아. 그냥 가.
여러분 생각이 안 맞더라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에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는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너 왜 이렇게 씁니까? 그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속아요. 속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나니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에게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죽어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에게, 바울이 아니죠, 사울에게, 바울 되기는 사울에게, 주님을 만났던 사울에게 아나니를 통해서 안수함을 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왜요? 사울의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장제의 축복이 임하는 비밀입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선생님의 오늘의 영감의 갑절에게 주옵소서, 그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충만했던 요셉의 비밀이요, 오늘 여호와시에 충만했던 다윗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하고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비늘, 정신의 비늘, 육신의 비늘이 내 사상의 비늘, 오늘도 내 중심의 비늘, 내 오늘도 뭡니까? 생각의 비늘, 오늘도 뭐요? 내가 주인된 비늘, 내가 망해야 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모든 인생 12가지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육신의 비늘, 내 사상의 비늘, 내 지식의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늘 가지고 살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비늘이 벗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오늘 뭡니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건강, 정신 건강, 육신 건강이 회복됐다. 비로소 균형이 잡혔다는 균형. 사울에게, 젊은이에게, 청년 사울에게 균형이 잡혔다. 무너졌던 영적 균형이 회복됐습니다. 무너졌던 정신의 균형, 육신의 균형이, 오늘의 지식의 균형이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이런 균형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을 주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균형이 잡혔을 때에 현장으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균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나의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하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제가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으면서 뭘 봤습니까? 개인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팀사역이 일어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포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과 신앙의 포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포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포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눈에 비늘에 오늘의 포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포럼이 일어났는데 그 포럼 이후에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핍박자 사울이 며칠 포럼 이후에 적시로 회당에서 뭐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요, 복음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여러분 바르게 좀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뭐냐?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성령 충만한 말은 뭐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정말로 제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에 예수가 부닥친 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두고 예수가 정말로 부닥치고 예수가 만나져 버리면 내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성령 충만하면서 바로 적시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증인으로 바뀐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거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적시로 가는 현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때 듣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 놀라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된 일이냐?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여 멸악에서 움직이고 멸악에서 살았고 멸악에서 공문까지 받아서 갔던 자가 아니냐.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저 소리 하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잡아서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듣는 자들의 오늘 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영무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저적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오늘 어떻게 바뀝니까? 더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핍박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게 바로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이 인생의 살 길이다. 이것만이 인생의 기준이다. 성공자들의 기준이 아니라 서민들의 기준, 귀족들의 기준, 성공자의 기준, 왕의 기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사울이 힘을 더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아니 저 말하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라고 대제사장이 공문까지 줬는데 어떻게 됐냐? 아마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이 며칠 있었던 뭐 했다고 했어요? 포럼했다고 했죠. 그 포럼이 뭐 했겠습니까?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공문 가지고 지금 내가 뭐하기 위해서 오늘 다메섹을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한 그 주님을 만난 그 과정을 아마 이야기했겠죠. 내가 만난 주님을 포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울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인생에 완전히 뭐요? 결론 나쁘니까. 생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다. 내 생을 어디가 들여야 옳은지, 내 생이 어디가 들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았다. 그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지키면서 심지어는 뭐요? 내가 저 사울을 잡아 죽일 때까지 내가 금식하고 내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나는 저 사울을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이를 가는 현장이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가장 이를 가는 게 흑암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였습니까? 사울은 자기 신분을 꾸렸잖아요. 흑암의 신분을 꾸렸잖아요. 그 신분을 뭘로 바뀌었습니까? 흑암을 오늘도 대적하는 대적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팠던지 저 사울을 죽일 때까지 밤낮으로 뭡니까? 심지어는 뭐요? 사울을 죽이는 조가 만들어질 정도로
팀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몰래 감귤에 담아가지고 성벽에 내려서 피신시키죠. 이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뭡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사귀고 이제 다가가지만요 다 두개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스데반 돌 맞을 때 알고 그 오늘 얼마나 오늘 박해가 심했던지 이 사울의 행동이 오늘 두려웠던지 다 두려워서 피합니다.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제가 아마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를 잡기 위해서 속이는 거야. 이것을 알았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주를 보았고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오늘 사울에게 나타났고 그 사울에게 나타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얻으며 바나바가 사울에게 사도들이 알려줍니다. 이것을 듣고 나서 비로소 사도들이 받아들이고 함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오늘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오늘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하는데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면서 변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더니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가서 다수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향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으며 수가 더 많아졌음을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준비된 데도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나는 누굽니까? 확인하세요. 두 번째,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누구냐입니다. 세 번째, 나는 언제 만났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전환,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정말로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나의 고백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미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을 찾아야만 여러분이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만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 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생을 걸 만한 가치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 사람이 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누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한 주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를 이끄시고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만난 주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한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